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의 결론으로 옛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체험을 근거한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격이 괴팍했는데요, 지금은 온순한 성격으로 다시 창조되었고요. 예전에는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습관 다 버리고 변해서 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나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재창조가 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자신만의 자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종교인, 그리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 자기의 위치를 철저히 신뢰하면서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주님을 빛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재창조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정이 재창조되었고요, 이성도 새롭게 재창조되었고요, 생각이나 습관이나 언어나 무엇보다 신앙이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새벽에 교회를 나왔지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새 사람이 된 이후에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매우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은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화목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는 이행하는 그러한 사자로,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의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들을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뜻을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우며 일정한 사랑을 유지하는 게 바로 화목한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재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이들 표현으로 장땡이에요. 집안에서 어린 아이가 수틀린다고 아버지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예요. 지 손해. 아버지한테 밉보이면은요 지만 손해예요. 아버지하고 화목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그게 똑똑한 자녀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현재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물가 여인한테. 신령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옛날 습관 똑같이 갖고 있고 옛날 버릇 똑같이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아니라 신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변한 상태로 예배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자의 입술을 복되다고 합니다. 자녀가 와가지고요 조잘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요 이뻐요 귀찮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쁘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자녀가 손녀가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뭘 해줄까? 얘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의도가 뭐지? 알지만은 다 들은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헌신하고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이 모든 헌신은요 적금하는 거예요. 적금. 은행에 적금을 많이 부면 많이 불수록 목돈을 크게 많이 받게 되지요. 적금을 찔끔찔끔 넣으면은요 목돈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근데 펑펑 그냥 적금을 넣으면은요 나중에 큰 목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적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화목을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전도왕 나와 있잖아요. 전도왕. 참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은요 이 땅에서도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출세했어도요 이 땅에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영벌에 처해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큰 실수입니다. 신뢰예요. 염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이 그들에게 화목하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화목해야 되느냐?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는 형제 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옛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예전 변화되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변화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다음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또 나가라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가는 아람어지요, 멍청한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 언챙이, 이런 사람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은 헌신이지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하다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실수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주변 사람과 앞뒤 이웃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일단은 제껴놓고 그냥 두고 먼저 가서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와서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위장일 수 있기 때문에, 억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충고, 이러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먼저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 와서만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지. 최고는요, 가족이, 피를 나는 형제가 인정하는 그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 만나고 회사에서 만나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이게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악한데 선한 사람으로, 불평불만 많은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처자식, 가족, 형제는 못 속여요. 못 속이는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못 속이는 내 식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내와 화목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없을 줄 미처 몰랐네. 내 남편과 화목해야 돼요. 내 형제, 내